남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자는 뭐든 잘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요셉이 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 또 형제들에게 나 한마디로 장원급제했고 이 큰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고 우리 가정 걱정 없다. 이렇게 딱 멋지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명절 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원급제했어요. 그토록 입사하려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또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번에 명절을 맞았는데 친척들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세겠어요? 대문 부서지죠, 여러분.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 세상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잘 풀리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많고요. 세상은 다 기근이에요. 다 기근.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으니까 그 기근의 때에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이때 또 그 가족들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중에는 바닥을 긁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부도의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거든요. 그게 어린 양의 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간수장이 되나 보디발의 집회에 있어서나 한 가지 마인드가 있었어요. 늘 기쁘게 하는 사람들. 요셉 모습 보세요.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늘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 기쁘게 해주잖아요. 보디발 와이프는 안 기쁘게 해주지만 보디발은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편안하게 했고 또 간수장에게 간수장들 기쁘게 하잖아요. 감옥을 잘 치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애굽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애굽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먼저 가족을 기쁘게 했어요. 오늘 본문 위에 5절에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형들 만나봐라. 내가 가루로 말하는 갈아 마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명절 때 만나면은 형제들이 서로 격려해 줍니까? 올해도 여짐없어. 꼭 한두 건 사건들이 터져나. 뭐 어디 불질렀다, 뭐 싸움했다, 뭐 빠따로 때렸다, 공기총으로 쐈다, 농약을 뿌렸다. 왜 그래요? 서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자면은 요셉같이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 안 하고 기본적으로 가족을 돌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아버지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계명에도 있죠.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한테 잘하면은 분명히 이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형통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집사님들 여러 가정 통해서 검증됐어요. 진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굶주리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팍팍하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애들 뭐 주기도 줄 것도 없는데 부모님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다들 책임을 미뤄요. 명절 때 되면은 뭐 다양하게 각색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떠들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이야기 중에 좀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나 할게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냈대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롭겠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니고 사람이란 게 외로워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나 취미 생활을 길러보세요.
사람은 죽을 때 누구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나이 들수록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하고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가족들에게 혼수 드는 건 좀 줄이시고 편견도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좀 여행도 가고 못 내려가니까 때도 그러니까 1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카톡으로 보냈는지 이렇게 보냈어요. 며느라 보아라. 요즘 같은 때 형편도 어려운데 10만 원이나 보내줘서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그동안 처분하기 힘들어했던 임야와 집 앞 땅이 매수자가 생겨서 각각 9억과 6억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걸 삼남매에게 좀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이번엔 네가 오지 못한다니까 일단 둘째와 셋째 가족이 오면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번 여행 잘 다녀오고 재산은 이 애미가 못 심어.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헉 어머니,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게 여행 간다고 이야기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서 보낼 계획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 거예요. 항상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사람이 늙어서도 뭐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구나.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와서 하지. 내가 도움만을 요청하는 부모라면은 신비한 자식들이라도 며느리라도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들구나.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족을 전도하더라도 도우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도우면서 하면은 그들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 굉장히 중국어로도 같은 입,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더 크게는 생계를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에 봐도 세대의 개념이 뭡니까?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30살 미친데 나랑 따로 나가도 나라에서는 세대를 분리를 안 시켜줘요. 왜입니까?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경제생활 영위 안 하니까. 그런데 나랑 같이 살아도 걔가 직장이 있고 경제생활을 하면은 세대 분리를 해줘요. 이게 가족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로 돌보고 있느냐, 내가 도움 주고 있느냐. 근데 사실 누가 뭐 돕기 싫어서 안 돕겠어요. 내가 지금 내가 생존이 안 되는데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최소한 상대 피해는 안 입히게 자기가 조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내가 가족에게 최소한 피해는 안 줘야지 다른 가족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곱 첫째 아들 보세요. 르벤. 서모하고 간통하고 장자로서 제대로 못 썼죠. 둘째, 셋째 보세요. 시므온 레위. 싸움하고 전쟁 일으켰죠. 얼마나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신앙생활만 잘해도 나를 살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강박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떠나져 있고 계속 부정적이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도와주려는 손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니에요? 늘 도와주려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 요셉이 있으니까 다 와서 돕잖아요. 요셉은 가족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바로 신하, 애굽 백성,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나니까 바로랑 바로 신하들이 다 기뻐했대요. 여러분, 왜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요셉이 너무 좋은 거죠. 요셉이 자기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살게 해준 동업자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좋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뭐냐면요. 내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 질투예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결국은 내 주위가 잘 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명절 때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간 우리 교육자분들은 우리가 워낙 교육자들이 사이가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꼭 명절 때 안부 전화가 와요. 한 분은 찾아왔고 한 분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요셉 전도사님이라고 저기 남쪽 동탄에 사역하러 내려가신 분 있죠. 제가 지난번 물었어요. 전도사님 남쪽 갔는데 뭐 총리 되셨습니까? 차는 버금수레로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별거 없고 다음 달에 뭐 출산한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 자기 동네나 주거지에 아주 좋은 회사가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대. 삼성전자 있잖아. 좋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 주변에 기근의 때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회사들 보면요. 다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제약회 회사가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다고 쳐봐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그 회사 부자 돼도 욕하면 안 되죠. 에? 반대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회사나 그런 조직은 결국 다 망해요. 다단계 회사니,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전혀 생산성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돈 들어가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 원망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친척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러고 원망 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좋고 나한테 이익이 생겨도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 있는다.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그렇게 뜨다가 원망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탁탁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탁탁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응? 만 사람이 박수를 쳐도 한 명이 목숨 걸고 반대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웬만하게 자중하면서 그냥 중도 지키면서 이 사람도 살아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요셉은 백성과 바로에게 다 이익을 줬잖아요. 이거 보면은 요셉이 꼭 아주 백성들을 수탈한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곡식을 돈 주고 샀죠. 그 다음에 돈 떨어지니까 가축 주고 샀죠. 가축 떨어지니까 땅 바치게 했죠. 땅 떨어지니까 종이 됐어요. 요셉 나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무상으로 안 줬어요. 다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조세제도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도 막아준 거예요. 지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 그래서 인생을 세팅할 때 나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이 가게 세팅하면 우리 인생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되면 부모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친척도 잘 되고 친척이 뭐 하면은 사업하면 뭐 한번 사주고. 에? 저도 우리 친척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거든요. 별로 그 물건이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사줬어요. 한 10배 물건을 보내줬어요. 팔라고 준 거 아니고 다단계 아니십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누구든지요, 마음이 있으면은 움직여요. 상대의 어려움이 보여요. 상대를 화평하게 만들면 나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주변 사람들 화평하게 만드는데 힘쓰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번창하는 길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좀 화평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좀 실력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또 너무 쪼들리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황의 때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쌀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부어주십시오.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곳간만큼은 차고 넘쳐요. 그럼 곳간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내 곳간은 차고 넘치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야겠습니까? 내 곳간을 풀어야죠. 주변 사람들 내 곳간이 채워지면 조금만 풀면 그 사람들 굉장히 화목해지잖아요. 그럼 도와야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나중에 그렇게 잘못된 일도 많았지만 박수를 받았습니까? 힘이 있었거든요. 에시온게벨에 배도 짓고 군사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때 어땠습니까? 시바 여왕에게는 지혜를 알려주고, 애굽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애굽을 점령을 안 하고 오히려 애굽의 병거하고 마차 같은 거를 돈을 주고 수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을 유통시켜 준 거예요. 경색이 됐었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가 안 되고 빈약하고 배고프면은 악다구니가 생기고 막 승질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게 지내는 거죠. 배고플 땐 배고프게. 예? 아니, 저도 옛날에 좀 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래서 저는 굶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돈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제가 말한 건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개인적인 채무를 안 했어요. 왜냐? 없으면 굶어 죽는 거고, 없으면 책 안 사보는 거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대출로 책을 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없을 때는 전집 사고 싶어도 안 사야죠. 없을 때는 휴대폰 바꾸면 안 되죠. 버티다 보면 하나님 또 줘요. 네? 사고 싶을 때 핸드폰가 공기계로 공짜로 풀리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되죠? 내가 막 발버둥 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너무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네?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또 부어주시면 노력 안 한다고 또 안 풀립니까?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불쌍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화평이 없으니까 화평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 안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일 큰 착각, 뭐 나라가 도와준다, 뭐 어디 동사무소가 도와준다, 조직이 들어준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결국 인생은 다 자기 책임이, 자기 혼자 살아야 돼. 친척도 다 돌아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한두 번은 도와주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몇 번은 도와주겠죠. 근데 다 힘든데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요? 근데 진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업체를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네가 죽으면 다 산대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끝나셨으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최고가 되셨죠.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족을 기쁘게 하게 하고 바로와 신하와 백성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을 화평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